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국한되어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또 분노 아래에서 진노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갔다.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되었다. 복음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만 국한하여 아주 작게 여기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조금 더 헌신적인 분들은 더 나아가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복음은 빌레몬을 한 바울의 좋은 동역자, 또 성도들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과 물질을 내어주는 자,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되는 자로 변화시켰다라는 것과 또 오네시모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전에는 무익했던 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유익한 자로 또 바울의 신복으로 또 세상을 피해 도망치는 자에서 당당히 자신의 죄값을 받으려고 용기 있게 변한 자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만 또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빌레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헌신하였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또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지만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찾아갈 때는 마치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맞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그냥 읽기에는 이 빌레몬을 용서해주고 너른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상황을 면밀히 좀 더 살펴보자면 이 빌레몬이 받은 이 요청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자입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적은 돈을 가지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구에서 누군가의 돈을 훔쳐서 서울로 가서 새 삶을 사는데 단돈 1, 20만 원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산은 아닐지라도 이 노예라는 신분을 세탁할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적당한 금액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돈이면 서울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진 못할지라도 새로운 신분을 갖고 평범하게 새 출발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금액, 그렇게 그 마음에 파고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오면 오네시모가 일해서 갚도록 하지 말고 다시 나에게로, 복음에 필요한 자니까 나에게로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오네시모에게 학교 등록금을 맡겼습니다. 우리 아들 등록금 1년치 등록금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학교에 갖다 주고 오너라 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1년치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혹 사업체의 거래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 혹은 다음 새 출발을 위한 저축 자금을, 목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빌레몬의 이런 가산이 기울 정도로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나름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목돈, 그것을 가지고 훔쳐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또 오네시모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 돈을 가지고 훔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다른 종에 믿고 맡기는 다른 종에게 맡겼는데 그 종이 잠깐 자리를 놓은 사이에 훅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재산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분노입니다.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괘씸하죠. 그런 그를 바울은 용서하라 말합니다. 그런 그를 형제로 여기고 바울처럼 환영하고 바울을 환영하듯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용서이지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구를 하는 바울에게 배신감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내한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감정까지 묵살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빌레몬에게 이런 용서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 친척들 배신을 당합니다. 이 배신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미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자식한테도 그러죠.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대치에 참 부응 못했던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내가 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배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얼마 후, 이 감정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슬픔과 낙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슬픔과 낙심으로 변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배신당한 그 내용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과 사고를 무기력하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그놈 믿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안 했더라면, 안 시켰더라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합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는 폭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합니다. 감정적 폭력, 강요와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 폭력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줄 때 돌려받는 그 감정의 보상을 이제는 보복과 파괴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 혹 그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언어적, 감정적, 또 물리적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배신당하게 했던 모두가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내한테 배신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배신하게 놔둔 너희 모두가 나의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나를 넘어 타인을 망가뜨리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변의 모든 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배신자를 용서하라 말합니다. 배신자를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는, 짓누르는 잔인한 요구 같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실망과 낙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과 뒤엉킨 죄성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폭력과 파괴를 불러일으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배신감과 슬픔과 자책과 무기력과 분노와 복수심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할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외면하고 못 박아 죽이는 것에 앞장섭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옳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온 인류의 배반 앞에, 제자들의 배신 앞에, 또 우리 한 사람의 배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반응하십니다. 그는 홀로 험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홀로 우리의 모든 반역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아담은 나무에서 열매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이 탕자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진정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를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원수를 자신의 아들 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 아들 삼습니다. 그 두 아들을 땅에 묻고 장례 예배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 보배로운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 원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원수는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손양훈 목사님을 따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합니까? 복음의 진정 메인 사람은 복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기대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실망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참사랑도 조건이 걸러진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빌레몬은 이 빌레몬서를 받고 편지를 건네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빌레몬도 용서를 통해서 더 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은 후에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충성하다 네로의 박해 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범죄자,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바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이 오네시모도 전설에 의하면 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또 바울 서신을 열심히 수집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중에 이 빌레몬서를 가장 아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세상과 물질과 상처와 분노의 노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의 노예, 감정의 노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복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지은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바울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혹 옹졸한 사람은 아닌가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차마 신자라 말하기 부끄러운 자는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사랑도 용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는 아닌가 돌아봅니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미움과 복수의 길이지만 복음의 길은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혹 지금껏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감정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복음의 노예,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